폭로시킵니다. 기쁘면은 온몸을 던져서 춤을 추고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합니다. 욕정이 끓어오르면은 사랑하고 산토스를 연주하는 데 거슬린다는 이유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자가 상처받을까 부드럽게 달래주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죽은 과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조르바는 게으르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들 조르바를 좋아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의 갈탄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는 허탈한 심정으로 번국 그리스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나와 조르바가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조르바가 나에게 말합니다. 두목은 모든 것을 가졌어. 한 가지만 빼고 말이야. 광기야, 광기. 사람에게 광기가 없으면 밧줄을 자르고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었던 나는 충격을 받고 조르바에게 춤을 가르쳐달라고 청합니다. 나는 춤 같은 것은 천박한 것으로 여기고 그때까지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 아름다운 해변에서 조르바를 따라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사업이니 실패니 하는 것들은 해맑은 웃음 속에 날려보내버립니다. 나는 조르바를 따라서 춤을 추면서 비로소 얼굴에 웃음을 띱니다. 아마도 평생 동안 웃어보지 않았던 사람과 같은 이 사람이 웃게 됩니다. 새님 같았던 나는 드디어 춤을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새의 8 아들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수금을 잘 타고 노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일로 사울의 눈에 들어서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고 노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우연찮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사울은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사울은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탈출합니다. 무지랭이 400명을 모아가지고 두목 노릇을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망명 갔다가 여의치 않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대문짝을 손톱으로 긁어 미친 척합니다. 목숨을 건집니다.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청년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충직한 신하의 아내까지 뺏어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히라빈 조르바에 나오는 나보다는 조르바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군왕이 된 다윗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국책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개의 십계명 석판을 보관해둔 궤짝입니다. 거기에 만나의 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식빵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할 때에 언약궤를 성막 안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지막 여리고성을 돌았을 적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은 군대의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전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은 이스라엘이 3만 명의 군대를 잃고 대패합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전에 가져다가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곤 신의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하가 됐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곤 신상, 거대한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백성은 당황했습니다. 결론은 언약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블레셋은 금 독종 5개와 금지 5개와 함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서 처음 보고 신기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70명이 그만 거기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메 산골 아비나답 집에 안치해 두고 버려두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것을 지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채를 꿰어가지고 어깨에 들쳐 매야 했습니다. 그게 모세 율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급하게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옮기고자 했습니다.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할 때쯤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집에 축복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 안치할 장막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돌아가면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옮길 사람 레위인 87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몸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모세 명령대로 언약궤를 채에 깨어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연주할 사람,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할 사람들도 지명해 두었습니다. 악대의 책임자들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후에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 다윗은 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가수들과 연주자들이 길 옆으로 도열하며 따랐습니다. 장로와 천부장들도 뒤따랐습니다. 백성들도 뒤따랐습니다. 에봇을 입은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보통 임금이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모습을 미갈이 창문으로 목격한 겁니다.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빈정거렸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그러자 다윗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소.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 야훼 앞에서 춤을 출 것이며 이보다도 더 경망이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옆에 네들은 나를 더욱 우러러 볼 것이요. 다윗이 보기에도 자신의 춤이 천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윗의 말에 나옵니다. 다윗은 단순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것이 기뻐서 격정적으로 춤을 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춤을 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히 물건을 담아놓은 궤짝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구름이 항상 성막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도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도 멈췄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위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다는 것을 가르쳐서 주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보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시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라고 불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만왕의 왕 여호와께서 입궐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언약궤가 다윗 궁전에 안치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입궐할 때에 다윗은 점잖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해야 했습니다. 천박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도 괜찮았습니다. 아낙네들이 천박하게 보고 그리고 망가진 왕이라고 본다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막 춤을 추었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비천한 자신을 선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시은좌에 좌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입궐하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시면서 입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일은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미친 듯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춤을 추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장막 가운데 안치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그 곁에 함께 지어 놓았던 언약궤를 모실 처소를 가리킵니다. 가운데 안치했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는 지성소를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치해 놓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에 태워서 송아지와 순양과 순염소와 비둘기 등을 불에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써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를 암컷, 수컷 구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제사였다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서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축제 형식을 가진 제사였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속죄와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감사의 제사, 화목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식대로 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백성을 향한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백성을 향한 축복 선언으로 바뀐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 목자로서 지켜야 될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한 것이죠. 축복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를 만든 과자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화목제사를 드리고 남은 드렸던 그런 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윗이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은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헌제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은 다윗 개인의 일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축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궁전에 계시는 일이 어찌 다윗 한 사람 개인의 일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것은 태평성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윗은 그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베풀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악사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악사들로 하여금 언약궤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섬기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입니다. 악사들이 하나님을 칭송한다고 하는 이 칭송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자카르 동사입니다. 악사들은 다름 아니라 각 민족의 역사를 노래로 부르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음유 시인들과 유사하지요. 음유 시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를 노래로 부르면서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승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악사들도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고 회상하고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악사들이 했던 일은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그 자체를 가리켰습니다. 악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착 생활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이 악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고 감사하게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악사들이 했던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다라고 하는 할랄, 할렐루야의 어원인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입안에서 중얼중얼하는 것이 아니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가리켜서 할랄, 말하자면 찬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악사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회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했던 것이죠. 이를 위하여 다윗이
악사들을 선발해서 하나님의 궤 옆에,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될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른지,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쉬운 일도 없지 않겠지만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회상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대체적으로 정적입니다. 점잖게 앉아서 찬송을 부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의 예배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찬송할 때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찬송합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목사가 앞으로 나와서 두 손을 들고 It's offering time,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고 외치면 모든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헌금을 바칩니다. 얼마나 흥겹게 헌금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예물을 바치는지 모릅니다. 힘차게 춤추며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흥겹고 행복하게 헌금을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흑인의 특유인 격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흑인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중에는 말 못하는 짐승이 있었고, 말하자면 가축입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 있었는데 흑인들이었습니다. 흑인들은 평일에는 말만 할 줄 아는 짐승, 곧 노예였습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때리면 맞았습니다. 죽이면 죽었습니다.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닙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뺏어가면 그만, 팔아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흑인 노예가 신앙을 배우고 나니 주일날은 해방의 날입니다. 교회는 해방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백인들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보다도 기가 막힌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시간 예배가 유일한 축제였습니다. 6일 동안 뼈가 빠지게 노동했습니다. 예배가 어찌 그리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여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정성껏 영과 육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힘차게 찬양하며 춤추며 예배를 일생에 단 몇 번이라도 드려보십시다. 주일날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일 있고 복된 일 있고 쾌락을 가져다주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특권이요 큰 영광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 일생일대의 감사의 축제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 즐거워라고 노래 부르고 내 기분에 맞춰서 춤을 춰본 적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춤을 춰본 적이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부터 해방받아 감사의 영광의 춤을 추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고 힘차게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